네,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걸쳐서 계속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떠한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또 사람이 까먹기도 해야 내가 또 할 말이 있지 사실. 성도가 다 기억해봐 목사는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셔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표징, 그 약속의 증거로 그들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죠. 아브람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시고 사레를 무엇으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열국의 아비. 그렇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계명하시죠. 그들의 그 이름의 계명은 단순히 이름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증거하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증명하는 바로 사랑의 증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들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사용해 가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 바로 믿음의 길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 있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그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너는 이제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의 나이는 100세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나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는 다양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 해요?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렇게 그는 다양한 실수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기도 하였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날마다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부름을 받고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그 기다리던 그분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21장에 보면요. 21장 1절과 3절을 함께 펴볼까요? 21장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가정에 아이가 잉태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17장의 약속에 따라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죠. 그 이삭,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했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는데 그 웃음은 기대의 웃음이 아니라 기뻐함의 웃음이 아니라 내 나이가 몇인데 거의 비웃음과 같은 그런 웃음을 취했던 사라가 이제는 정말 그 아이를 낳게 되고 참된 웃음을 얻게 되었죠. 슬픔과 좌절이 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 이름처럼 참된 웃음을 그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 당시에만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웃음을 주시기를 소망하시죠. 그런데 그 웃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그 참된 웃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참된 웃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웃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웃음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풍랑이 몰려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주님의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참된 웃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장에 와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과 너무나 역설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하게 되죠.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까? 한번 당해봐라, 한번 뭐 밟아봐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거죠. 너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간혹 시험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험도 아마 다양하겠죠. 이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너 죽어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너가 있는지 한번 보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 더욱더 그분을 발견하며 그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시험을 하시죠. 우리 2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데려와가 아니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번제, 이게 뭐예요? 번제가 뭘까요? 번제. 번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양이나 염소나 소와 비둘기를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거죠. 단순히 그 상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야? 이삭을 죽여라는 거죠. 100세에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조금은 황당한 비정상적인 명령을 하시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아무리 못난 부모여도, 아무리 가진 게 없고 그런 부모여도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누구나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아마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와 책임과 본능은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특히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떠한 자녀였어요? 100세에 얻은, 기다리고 어렵게 얻은 그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남들보다 더 어렵게 가진 귀하고 귀해서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자녀, 그 표징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너의 백세에 난 그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근데 그 아들은 태워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이제서 그 아들을 주셔서 조금 이제 그 아이가 컸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일이라는데 차라리 주지 말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가운데 다시 줬다 뺏는다니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자손을 통하여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 말씀하셨으면서 이 자손을 죽이라니요.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럼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근데 또 앞장에서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 얻었던 이스마엘조차도 떠나갑니다. 그 아이가 있었다면 그나마 또 아브라함 위로가 됐겠죠. 그래도 아들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마저도 떠나게 하시고 정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드리라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그 말을 듣고 그 잠자리에 누웠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그 명령을 듣고 밤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드려야 돼 이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한숨도 못 잤겠죠. 그 말을 듣고 푹 잤다는 거는 코 골면서 잤다 하면 정말 이거는 그건 아마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밤의 이 모든 고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날이 다음 날이 되자 그 날이 밝자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되죠. 우리 2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2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대요? 일찍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절대 그날 아침에 머뭇거리거나 미적대는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마지못해 나귀의 짐을 실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서 그것을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마치 그 명령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는 아침이 속히 밝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아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열악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만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비상식적인 그 명령 앞에도 그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날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시선인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의 모습과 또한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부르심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것을 재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유익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어떻게 일하신대요? 어떤 자에게 일하신대요? 벌써 까먹은 겁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어떠한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제사를 향해 출발하다가 그 종들을 이제 그곳에 있으라 하고 자기는 이삭과 단둘이 오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여기서 기다리게 했을까요? 함께 가면 더 짐도 적고 편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종들을 5절에 두죠.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이 아이와 가서 제사하고 올게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왜 종들 거기다가 두고 갔을까요? 어떠한 마음일까? 준재, 오병장님, 어떠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종들을 맡겼을까? 거기서 준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르겠어요. 모세 왜 거기 두고 갔을까요? 종들을. 그렇죠. 여러분이 종이라면 아브라함과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주인님이 자기 아들을 밧줄에 묶어갖고 번제로 드린다는 거야. 그걸 보고 있는 종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양반이 미쳤구만. 노망났구만. 그렇게 어렵게 아들 달라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그걸 또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고? 아마 생각에 있는 종이라면 그를 뜯어 말렸겠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야. 내가 분명히 이들과 함께 가면 나의 제사를 방해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물어보죠.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근데 우리 제사하러 가는데 왜? 그 제사물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소나 양이나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불과 장작만을 가져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산에 올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 하죠. 9절부터 12절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는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시며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확신을 하게 되시죠.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순양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또한 16절과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원합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이 예비해 두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으실 겁니다. 나의 인생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 예배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때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곳에 내가 칼을 대지 않을 때는 나의 삶의 이삭을 내가 주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인생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의 삶의 이삭에게 칼을 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내가 너무나 사랑하여서 차마 칼을 대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나의 삶의 이삭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집에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내가 차마 칼을 대지 못하는 이삭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때로 그 모든 것을 다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서 또 욕심내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죠. 주님, 내가 돈도 벌고 싶고요, 내가 세상의 쾌락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때로 어리석은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오랜만에 신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때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너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결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를 더욱더 미워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면 다른 하나는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났을 때 비로소 열국의 아비로 그는 쓰임을 받게 되었죠. 만약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열국의 아비가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00세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을 때에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그는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그는 갖게 되었죠. 만약 그가 이삭을 드리라는 그 번제의 명령 앞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마친 우리의 수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수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그곳에 내가 칼을 대지 않았다면 우린 결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시간을 움켜잡고 나의 물질을 움켜잡고 내 마음을 내가 가득 움켜잡아 있었다면 결코 우리가 그곳 가운데도 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분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내 욕심과 내 고집의 모든 것을 움켜잡고 있었다면 우리의 많은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들을 우리 결코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을 맡은 지도자로서의 저의 간절한 바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해요. 미리 예비해 두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나의 이삭에게 칼을 대는 것. 내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 나의 이삭에게 과감히 믿음으로 칼을 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세상의 쾌락을 내가 놓게 되면 내가 주님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참아 놓지 못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믿음으로 칼을 댈 때에 결코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는 축복된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에 칼을 댈 때에 지금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긴 이러한 축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22장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응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또한 주님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에도 그는 과감히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바라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그분이 예배해 두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0년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친밀함을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내 인생에 예배 주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고 또한